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태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고 누가는 마귀라고 설명했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마태도 계속적으로 마귀라고 얘기하다가 3절만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파멸하고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즉 우리를 유혹해서 파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먼저 마귀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왕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신에게가 아니라 위대한 황제에게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붙여지던 이름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간 이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시간에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당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당신의 스스로 온전히, 지금 배가 고픈 상태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굶주리고 줄인 상태니까, 배고픈 상태니까 돌들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먹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일을 예수님이 과연 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 분명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또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 그것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얘기는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 네가 하나님이니까, 신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신성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십시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마귀가 할 때도, 대답을 할 때 또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씁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또는 사무엘하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사랴 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문헌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겁니다. 지금 이 마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참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주려야 되는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해방을 맞은 지 약 2달하고 한 15일쯤 지난 다음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안식일에도 나아가서 그것이 더 많이 채워다 놓으려고 했었죠. 즉 하나님이 원하던 것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은 전날 안식일 전날이나 후에 반드시 이 일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에도 나아가서 그렇게 곡식들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모세는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사탄을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굶주리고 또 배고프게 했는가, 그 광야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힘들게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사실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일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일도 공급해 주신다. 오늘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사탄에게 적용시켜 주면서 물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위한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운 게 있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바를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아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야, 거기서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잡아줄 거야. 너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또 질문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성을 소유한 분이라면, 너가 뛰어내린다면 분명히 천사들이 너를 잡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죠. 지금 사탄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려. 왜 못 뛰어내려? 너 천사들이 받쳐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듯이 그렇게 안아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여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게 하셨느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줬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도 지켜줄 거 아니야. 그러니 뛰어내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6, 7절이죠. 마태복음 4장 7절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지금 사탄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뛰어내려봐. 진짜 하나님 너 잡아준 거 안 잡아준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뭐라고 인용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2절로 7절입니다. 거기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이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을 잘 읽어보십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95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야, 너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진짜 잡아주는 거 안 잡아주는 거 보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들 통해서 잡아주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분명히 천사들이 널 붙잡아 주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탄이 야 그래? 그럼 내가 밀어버릴게 하고 뒤에서 확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사탄은 손을 댈 수 없어. 사탄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유혹을 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집어넣지는 못하고 우리의 선택을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라고 할 때, 넘어졌다 할 때 사탄이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뒤에서 밀어버리면 될 텐데 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시험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오면 되지. 왜 굳이 거기서 죽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잖아요.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근데 왜 거기서 못 내려와? 내려와. 너 자신을 증명해. 그러면 사람들이 널 믿을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려고 마음먹었으면 왜 못 내려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아니시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던 거고 그 고난의 길을 간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에겐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려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했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사느냐, 내가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뛰어내린들 천사들이 받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방식을 따르고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것 그 자체가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마귀가 또 시험합니다. 8절입니다. 10절까지 보시죠.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사탄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예수에게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가 엎드려 내게 경배한다면,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걸 다 줄게라는 것. 산에 가서 그 산에서 예수에게 보여주며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과연 그것을 줄 수 있을까요?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내가 더 큰 걸 줄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하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가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신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 사탄이 요구합니다. 너 나를 섬겨봐. 내게 엎드려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고 모든 것을 줄게. 영광을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하듯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엎드려 경배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진정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충성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 조그만 아이이지만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의 행동인 겁니다. 지금 사탄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독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금들을 가지고 와서 아론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 금들을 가져다가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노래하면서 엎드려 절하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9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더니,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고 모독한 행위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데 지금 사탄은 그것을 떠올리면서 예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내가 줄 수 있는 큰 영광을 너에게 줄 터이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주는 그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니 라고 말씀했으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부활을 통해서 그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같이 마태복음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떠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뒤에서 말씀하셨고, 그때 떠나가라 이 말은 예수님과 이제 떠나가도록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셨음을 말씀하는데, 베드로 사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물리치셨음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할 때 꼭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쫓아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 무엇을 했냐면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명령하고 쫓아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나의 영광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지,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수종을 들죠. 엘리야가 힘들었을 때 천사가 와서 너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굶주려 지친 이 육체를 회복하는데 천사들이 수종들면서 회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마귀가 했을 때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권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따르되 철저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